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체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찬양의 열매들이 또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의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또 주님을 머리를 삼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여기서 윗지방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윗지방 하면은 이게 위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 1세기에서 윗지방이다라는 것은 고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도.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 있는 쪽이 윗지방이죠. 에베소 위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그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윗지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방언이 나오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보면 이제 방언과 예언이 언제 터졌는가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터졌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거될 때 또 지금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방언과 예언이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12지파, 12제자 그런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속해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에 속해 제자들은 온전히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시제도 이렇게 미완료 형태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이제 예언하고 방언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에베소로 이제 도착했는데 에베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하면 두란노 소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동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25만 명 정도 사는 큰 도시에 속합니다. 지금 25만 명 하면은 뭐 작은 도시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25만 명 하면 큰 도시죠. 로마 같은 경우가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5만 명도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꽤 큰 회당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전에서 이제 그 신전을 섬기는 일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도시 분위기가 이제 마술, 주술, 구마사, 마술을 이용한 온갖 사기꾼들이 이렇게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바울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벌써 아볼로부터 시작해서 블루실기라 아굴라도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밑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두라는 소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교가 이루어지고 지도자들의 양성
양육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역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성공했다 했을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일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그것을 조직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역이라는 것이 혼자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또 오랜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많은데 은혜도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큰 성과들이 이루었는데 그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제가 많은 곳이었죠. 네, 네. 그만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죄보다 크고 또 용서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참 은혜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이고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이렇게 좀 미신이라든지 우상 숭배가 참 심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곳은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으니까 그런 말도 있죠.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 신전에서 나오는 이 헌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세계 은행이다 할 정도로 그 우상 숭배에 그만큼 돈이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로 그 도시가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 충만한 도시인데 바울과 또 사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큰 위로가 되지요. 세상이 악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사람은 항상 악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이 도시 자체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렇게 있는가? 아니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또 잘 가우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만약에 걸그룹 이런 거 있으면은 그 팬클럽이 한 뭐 만 명, 10만 명만 돼도 그죠? 엄청나게 뭐 문화를 하지요. 근데 기독교인 수가 꽤 많은데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또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생기니까 그 도시 자체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뭐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이제 세상의 사회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개인적인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액세서리가 돼갖고 기독교가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기독교는 결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삶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세계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곳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주님의 진리가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였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강론하다라는 것은 이제 저번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하나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란노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흔한 성입니다. 성. 우리 한국 같은 김씨가 많죠. 김씨처럼. 예, 두란노라는 것은 로마 사람의 그 흔한 성인데 두란노 소원 했으니까 아마 그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집에서 뭐 어떤 건물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명을 지역 건물 이름을 따서 이제 두란노 소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론했다라는 거 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교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선교할 때 보면 자기 바울과 바나바 이제 그런 이제 전문인들과 또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지금은 3차 선교 여행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전문가를 이제 양육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늘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키우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또 바울이 이제 그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3장에서 보면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합류가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그 지역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요즘 같은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송도 하고 이 사람들을 또 전문가를 양육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계속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에 직면해서 처음에는 이제 필드에서 뛰다가 나중에는 이제 학교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양육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지니까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집사님들도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눠주죠. 그 안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제 양육이 되었고 또 이것이 이제 분업화되고 효율과 효과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이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도 처음에는 바울이 다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또 시간이 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양육하는데 힘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른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을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이 이제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또 목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신학교에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예, 또 건물만 많아졌는데 건물 많으면 좋죠. 좋은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들을 못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네. 지금 현재 옛날에 비하면 지금 신학생들이 한 반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뭐 은사, 은혜 중에서 뭐 물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람을 키우는데 집중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란노스와 이 사람이 뭐 교회 이름, 로마의 흔한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빌려갖고 했는 거예요. 교회를 안 지었다면 이거죠. 건물을 안 짓고 사람에 투자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에 투자해 버리게 되면은 어쨌든 그냥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고 또 시간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뼈아픈 모습입니다. 옛날에 영국으로 갔다가 그 기독교가 로마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우죠. 그런데 사람들이 줄어버리니까 그 교회가 뭐 파티장이라든지 결혼식장으로 변해보는 경우도 있고 식당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박물관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게 이제 계속 다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나중에는 박물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무계력식당으로 변하겠죠. 예. 그러면 그 책임은 이제 사실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다음 세대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데 힘쓰지 않고 내 소유를 위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런 데만 치중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크게 집중하면 결국에는 예, 사람을 못 키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뭐 건물을 짓고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람을 키웠다는 거죠.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이렇게 사람 키우는 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선교 사역을 좀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건물은 지은 지고 있지만은 잘 안 짓고 싶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키워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그 에베소에서 강론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거죠. 네,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가 참으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냈습니다.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십니다. 네. 사실은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에베소가 뭡니까? 그 우상 도시 전체가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그게 주업인 도시인데 기독교가 딱 정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 나타나니까 도시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지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더라.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는 그걸 허용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급하니까 자기들 이제 기존 신앙이죠. 그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있는 뭔가를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다가 쓰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어떤 물질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는 지역들을 보면 강한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병자가 낫는다든지 뭐 복음이 지날 때 전거될 때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 능력이 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단들 보면 어떤 뭐 성수라고 해야 되나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도 팔고 그러잖아요. 뭐 이걸 마시면 뭐 생명의 물사였고 물 팔고 뭐 그런 이단들이 생기던데 그와 같은 오해를 생길 수도 있는데 모든 생명 주님께 있고 모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아니고 예수 믿는 어느 누가 기도해도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죠.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막대기 자기가 뭐 주인이냐 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한 번씩 행하는 경험하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게 딱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또 읽어야 되겠죠. 읽으면서 이게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켰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자기를 가리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이제 축기도 행사를 했는 거예요. 7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귀신을 죽게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개인의 경건을 갖다가 개인의 경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인본적이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종교인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막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창피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기를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유대교가 아무리 경건을 이야기하고 사람 수가 7명 아무리 총동원한다 해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또 영적인 죄를 이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안다는 건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도구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우리를 알 수 있겠지요. 우리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이 물러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높였다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은사를 행한다는 분들이 또는 유명하신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예수님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더 높아지는, 자기 이름을 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성경에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책은 이제 지금은 흔하잖아요. 그죠? 저 뒤에 책장에 보니까 책이 흔한데 옛날에는 책이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까지만 해도 책 한 권을 만든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일일이 베껴야 되잖아요. 근데 베끼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베껴야 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 한 권 가격이,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가격이에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옛날에는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값.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갖다가 다 쓰려면은 공부한 에리트 요즘 같은 박사님이죠. 박사님이 1년 동안 그것을 100개 적어야 예, 그 성경 한 권을 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의 1년 연봉이 그죠? 들어가야만이 성경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많은 어쨌든 지금 이제 성경은 아니겠지만 그 주술사들이 쓰는 여러 가지 뭐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갖다 불태워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능력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 증명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값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다라고 되어 있죠. 은 5만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 이제 그렇게 하면 은 5만은 노동자가 예, 제가 만약 일한다면 136년 동안 예, 일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네. 제가 136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런 돈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우상 충만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충만한 그런 도시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 2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복음을 전거했는 것이죠. 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강론하는 것, 성경을 가리키고 또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 증명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옴으로써 사회가 바뀌는, 국가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좀 담대해야 됩니다. 뭐 내가 뭐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증거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증거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죠. 하나님 과연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냐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또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습니다. 숨은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지요.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해서 그렇지 주님은 결코 숨지 않습니다. 빛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그분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이렇게 체험적인 그런 게 많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파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용실 갔더만은 그 디자이너가 예수님은 안 믿더라고요. 이야기하다가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제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나도 그래 진지하게 그거 받아들인다고 저도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는 진지함, 체험을 한 게 있는 거죠. 이분이 뭐 신학교 공부를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안 믿으니까. 나는 그 이해가 된다면서 그렇게 숟가락을 계속 얹었죠. 기독교는 체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진지함이 나타나는 거죠.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좀 당황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실에서 나오죠. 사실. 예.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죠? 바울의 선교 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뭐 선교 전략을 잘 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안 그러면 바울이 소크라테스의 그 문답식 그 답변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힘이 있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잘 전달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호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 집사람과 결혼할 때 이제 불꽃이 쓰시는 분은 알고 있었는데 뭘 하나 써줄까 물어보기에 제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글 써달라고 해서 돈 주고 샀습니다. 네, 딱 집에 붙여놨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21절을 보면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어요. 로마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핵심적인 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어려움 상황을 발생을 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서 이제 새로 생긴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는 것이 또 3차 선교 여행의 또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제의 목적도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이방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지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입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역을 순환 출발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신뢰하는 교력자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이제 미리 보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이제 바울과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에라스토는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죠. 사랑받는다.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 이제 고위 관료 이름도 이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또 종 있잖아요. 종들이 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다라는 뜻으로 흔히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디도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디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명을 마친 뒤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과 다시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막 사역을 일거리를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르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사역의 일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동력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 회사처럼 이렇게 상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뭐 예, 그렇지만은 동력의 개념이죠.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고 그 사람들이 앞장 세워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맡기고 또 내버려 두지 않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 전서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그, 그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이렇게 협력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선교지에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뭐 제 3국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기도하고 또 재교육도 하고 또 사람이 사역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다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재교육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키우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쯤 이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때문이죠. 적지 않은 소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체, 은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아데미 신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예. 그리고 책 보면은 이렇게 여자가 오시고 그 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마침 이게 그러니까 가슴이 많다라는 것은 풍요를 뜻하는 다산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게 그런 게 여신이죠.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돈벌이가 됐겠죠. 예. 배 타는 사람들이 또 우상을 사가기도 하고 또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사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큰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책도 싹 갖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예, 교회가 어느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 뭐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있겠죠, 그죠?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업자들을 모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대부를 할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벌이가 안 돼서 이렇게 데모를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그 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열심히 해라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바울과 바울 일행이
예, 우리 직업을 천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명예를 이야기하는 명예.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에덴의 신상을 갖다가 모독한다. 그런 식으로 맹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도 뭐 데모가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가정이라든지 친구 사이에서도 항상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뒷면에서 생각하는 거 속마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소동케 하고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갖다가 참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마음을 보면은 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속마음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야기와 밑에 심층적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속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속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개소리예요. 그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에 많이 속는다 이거죠. 예, 어려운 말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추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이런 소리를 갖다가 거짓된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구별을 잘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소위 말하면 그 선동적이고 악의적이고 포리부동한 그런 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일까요? 예, 진실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예, 솔직한 사람, 예, 솔직한 사람은 그걸 바로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로 구별하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그 넘어가게 된다고, 승동이 잘 휩쓸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내 속마음이 이렇게 진실하게 한다면 이렇게 거짓된 소리에 이제 잘 구별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책에 그 논문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예, 본인이 진실하면 거짓된 것을 잘 구별하더라. 이제 보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승동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외모인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같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재밌죠. 예,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세상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큰 소란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펜을 나눠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안 싸우면 좋은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왜 자기가 거기 가서 뭐 누구 팬이다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예,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 데모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예, 또 막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고, 예,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건 성동에 의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잡고자 했는데, 그 이제 28절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구호가 그거예요. 크다. 사실은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 못 살겠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 에데미 신상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이게 이제 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크다. 크다. 에데미 신상이요. 그러니까 에데미 여신이 힘이 있고, 그 우리는 그의 이제 그 뭡니까? 그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에데미 신상이 그 뭡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사실은 작다, 아무것도 아닌 에데미 신상이에요. 근데 성동은 어떻게 합니까?
예,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에데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열등감, 자기들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 헛된 우상을 통해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게 또 우상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두려워요. 항상 두렵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황제들이 항상 두려워해요. 왜? 자기가 신도 아닌데, 자기 신이라고 거짓말 치고 사니까, 마음이 두렵고, 그랬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담대함을 나타내죠. 거짓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오 29절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불떠져서 연극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은 큽니다. 우리가 그 유럽 같은데 여행 가면 가겠지, 그죠? 그러면 야외 극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단식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무대가 있는, 그러니까 소리만 딱 지르면 그 자연 현상에 의해서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극장에 이제 모이게 되었죠. 바울.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나서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만류를 하죠. 그냥 바울이 거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중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군중이라는 것은 뭐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면 아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리죠. 그리고 그 31절을 보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가,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아시아의 관리 높은 사람이죠, 그죠? 높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경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우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인 줄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 알지도 못하고 모여서 막 뭐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군중의 어리석음이 서금이죠.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다가 꼭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보고 있었어. 막 그렇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이제 기반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군중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그 팬클럽들이 예, 뭐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했었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이자고 또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늘 두려워합니다. 그럼 목회도 이제 그런 거예요. 목회도 사람 보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인들이 사실은 군중이잖아요.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은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다 했다가 내일은 어떤 뭐 풍문에 의해서 갑자기 그 사람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목회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주님 보고 사역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드라들을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분위기를 좀 잠재우라 이거죠. 근데 뭐 이 소리가 이 소동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옛날에 혹시 기억날랑가 모르겠는데 그 워들컵 했을 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죠. 뭐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구호 때문에 사람들이 외치고 막 2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35지를 보면 서기장이 났습니다. 서기장은 이제 이름은 좀 낮아 보이는데 사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출직인데 지방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령을 개헌하고 시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이죠, 시장. 그죠? 우리 시장도 선출하잖아요. 그리고 법 같은 거 갖다가 집행하고 또 시 예산 이런 것들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 서기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서게 됩니다. 시장이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하죠.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예. 첫 번째, 그는 아데미가 손으로 만든 것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데미가 신이지 않느냐, 사람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신이니까 신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상,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이다라는 것은 제우스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높은 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좀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인간은 좀 조용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에베소를 인정하여 신전직이라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신전직이,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로마가 인정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제우스가 에데미를 인정했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자존감을 좀 회복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진리고 확실한 사람은 굳이 폭력을 쓰지 않고 그것을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다면 굳이 뭐 폭력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는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고발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제 이걸 역추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우스가 아데미를 인정했고 로마가 인정하고 있고, 그죠? 그건 뭡니까? 사실은 자기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예.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근데 늘 무시당한다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크다, 위대하다, 이제 그런 것 통해서 자기의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떤 분쟁이 생기고 소동이 생겼을 때 이제 해결할 때 보면 이런 방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았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존감을 약간 회복시키고 나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건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이르고, 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일을 한다면 방법도 옳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대로 하자, 이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옳으면은 방법 또한 옳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보면 먼저 자존감을 갖다 먼저 회복시키는데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감정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감정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은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열등감이라든지 교만도 사실은 열등감의 다른 형태죠. 그건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예,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존감 회복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다 이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품위 있게 왕같이 제사장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소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군대가 와서 개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소동을 일으킨 사람, 로마는 소동을 갖다 잠재우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함으로써 이 소동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렇게 되죠. 서 기장이 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예, 정말 정치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40절에 보면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군대가 오면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라는 근거 법적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임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19장에서 이제 나눌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2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이제 2절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렇게 되죠. 바울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이제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21장까지 보면은 어려움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게 되면 네가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또 성령의 메시지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라. 성령께서 허락하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갈 때, 그죠? 그게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게 이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 것을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은 고난 받는 것보다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더 컸어.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는 모습이 십자가 지는 그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진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예, 고난 받는 건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고난보다는 사랑이 더 크므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지 그거는 왜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고난은 있으나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나눠준 21장까지 계속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때가 이제 AD 56년에서 57년을 넘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위오 집에서 살면서 그 로마에 편지도 쓰게 됩니다. 로마서죠.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디도 유스도와 이제 동일한 인물인데, 그렇다면 바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해당 바로 옆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후임이 소스데네가 회심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소스데네는 이 문제, 그 바울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예수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폭력으로 그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욱더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일나무 있잖아요. 그죠? 과일나무에 보면 사과라든지 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새들이 와서 제일 잘 익은 과일을 쫓아 먹잖아요. 그것처럼 고난도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열매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희한하게 또 마귀라는, 또 사단이라는 이 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잘 익은 열매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설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이해해서 기뻐하는 설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래서 결코 거의 있을 수 없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좋아하실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참 답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옥 가는 이야기인데 뭐가 기쁘겠어요.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꺼번에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불신 유대인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편에 서든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바울은 이제 늦게 그 6월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배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갈 줄 알고 이제 불신 유대인들이 항구를 지키고 있겠죠.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육로로 걸었어. 일주일 동안 걸어가서 다른 항구로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만용을 부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뭐 칼 들고 있는 사람들 옆에 와서 배를 내밀면 곤란하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의미 없는 충돌 이런 걸 피합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진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지만은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좀 구별이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용을 부리는 거, 간이 부은 거지. 아마도 그런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믿음 아니고,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아무 평화로울 때 십자가 지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순간이 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거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 없는 사람들이 지키지.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넘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뭐 고난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3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려운 지역에 갔는데 밤새 도망가더라고요. 밤새 도망가. 굳이 그렇게까지 도망갈 필요는 없는데 밤새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한 몇 달 있다 나타나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 없이 뭐 고난을 받는다 이런 필요할 수 없어요. 평소에는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고난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랑하라고 십자가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괜히 뭐 불신 유대인들한테 가고 난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내가 때리려면 때려봐라, 뭐 여타 옛날에 몇 점 맞았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피할 거는 피하고 정당한 어려움은 또 겪었을 때 그것을 또 친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꽤 많은 수행단을 기록하게 됐죠. 그걸 보면 이제 그 인원수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고,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데 여행 때 루스드에서 합류했던 사람이죠. 디모데가.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는 디모데와 같은 동행 같은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3차 여행 초기에 합류했던 사람이고, 두교와 도로비아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발굴된 사람들이고, 에르스다고와 세군
세군도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지낼 때 합류했던 사람이고 소베드는 베레아에서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역과 인종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과 계속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사역자도 바울이 인종과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등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영향을 입은 로마의 각 성인 고루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가고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요. 그리고 큰 액수의 헌금을 갖다 모읍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3차 선교 여행 목적 중에 하나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우는 것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연합되는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헌금을 전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갔을까? 일단 옛날엔 도둑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면서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남으로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물질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실제적으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은혜의 장소를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돈을 들고 튀는 수가 있겠죠.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교회 이제 재정 관리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잘못하면 이제 이런 문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이라든지 뭐 선교 현장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구제를 할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국에서 오는 자금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보내는 자와 일하는 자가 함께 이렇게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자금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비밀스럽게 유지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은혜도 같이 나누고 일도 같이 하고 또 문제도 생기지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되게 함으로써 가룟유다처럼 돈을 들고 나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룟유다의 마음은 다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투명하게 해야 서로 사람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하나님의 일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에 보면 이 자금 관리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단은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회계 보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망치게 되고 또 은혜도 없어진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빛 아래, 밝은 곳에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혜롭게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혼자 이렇게 가져갔는데 잘 전달했어요. 그러면 바울만 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지혜롭게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난 후에도 이제 여러 해 전원이 그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 전달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사역자로 계속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또 바울과 같이 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배우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 훌륭한 사역자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다고는 로마까지 바울과 수행하고 함께 수욕 감옥까지 같이 가게 되고, 소바드는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이제 시중을 들고 로마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죠. 두기고는 수시로 바울 서신을 이제 사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거래대 교회들이 이제 디도를 통해서 조직화되고 디도의 후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빌로비오는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 후에 함께 여행하다가 병에 들어서 밀레도에서 남아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을 하고 또 지도자들로 양육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사람들 데려갈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을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바울이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속성, 영속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에도 지역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함께 사회감으로써 지역적으로도 같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내면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거는 잘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원래는 표로 타고 갔으면은 그죠? 빨리 갔을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표 타고 뭔가 육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6월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표 타고 갔으면 6월절을 갖다 예루살렘에서 지냈을 건데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가를 만나게 되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 뭐가 있다고 했죠? 유명한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거기에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가 쓰이게 되죠. 근데 이게 참 놀랍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죠? 네. 누가가 만나졌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6월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참 안타깝다, 손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누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가 그 사역에 합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뜻이 있겠구나, 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저번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지내왔던 브로아이스 데아볼리까지 이제 역풍, 바람이 반대 방향이니까 닷새 5일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그 밤 늦게까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선교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어쨌든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누가 세웠든 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와서 이제 승찬도 하고 이제 먹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일하고 낮에 일하고, 뭐 애들도 일하게 되죠.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은 10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옛날에는 뭐 농사 짓는 데는 다 애들도 일해야 됩니다. 일하고 이제 밤에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죠.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네, 또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못 오니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아침 8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강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해요. 예.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피곤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떨어집니다. 유두구라는 청년이 3층 다락방에서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높이가 한 6m 이상 되는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적사했다, 바로 죽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운이 좋다, 행운이다, 이제 그런 이름이에요. 정말 운이 좋게 또 그 옆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청년의 위에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릴 때 코를 대고 입을 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와 같은 반열까지 오러가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지요. 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하나님, 신약이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기가 더 은혜가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시험이 오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이유가 참 인데 있는 것 같아요. 두기고가 그때 죽었으면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떡을 떼고, 떡을 떼는 식사한다는 의미죠. 식사하고 서로를 격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 가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다 됐, 좀 남았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원래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은 그 구간을 갖다가 걸어서 갑니다. 뭐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뭐 유대인들이 그때 따라와서 그 배에 탔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잠시 따돌리기 위해서 육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제 걸어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고 저녁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르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귀국하는 이 일정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불신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계속 따라붙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에 유월절은 못 갔으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오순절까지는 이제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이제 같이 보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 오순절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3대적이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갖다가 함께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갖다가 함께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또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함께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기 신변의 어려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또 더욱더 강조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가는 곳마다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해서는 이 내용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바울이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가 그런 걸 한번 보면은 우리도 다음에 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바울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이 당면한 미래, 앞으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물론 이제 자료도 제가 보내드렸지만은 요 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진 내용이 돼서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나누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라든지 은혜 나눌 거 있습니까? 질문할 게 있었는데 예, 예. 뭔가 자잘하게 소소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예, 아, 그 지금도 그 바울이 이때 전도 여행한 것처럼 예.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나라의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한 거 말고 음,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 뭐 전도나 선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나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음, 일본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각자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이제 바울만 선교하는 건 아니고 음, 다른 이제 사도들도 흩어져서 이렇게 사역했고 집사님들도 흩어져서 사역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은 이제 그 고정 특정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이 음, 많았겠죠, 그죠? 음, 근데 사도라든지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인적 풀이 작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많은데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이제 전문 인력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갖다가 많이 좀 전달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이것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라는 수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이제 깊이 있게, 높이 있게, 넓기 있게 양육을 해서 또 보내는 이제 그런 차이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미리 들어간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 모여서 두라노 수원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이제 장기간 전문가들을 양육하여 이제 파송하는 그런 형태가 자연스러운 형태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한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정말 예수 믿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리키는데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순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교회 지도자가 한 명이 우리 뭐 일본이나 한국에는 목사님이 한 교회를 섬기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 분은 뭐 교회를 자기 혼자서 한 7군데 하시는 분을 봤어요. 요일마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예,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 또 지역이 다 다르니까, 예, 전문가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가잖아요. 예, 갈 때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단지 갈 때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작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번씩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 또 그 특수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신부를 갖다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노출 안 시키니까, 예. 그리고 또 미리 계획하고 이런 게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동남아 베트남도 그렇죠. 우리 그 소수민족들 많이 오거든요. 예, 그거 보면 이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자기 동네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본인들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속적인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양육하고 교육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예. 꼭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건장해야 될 사항은 한 곳에서 이렇게,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육할 수 있도록 이제 양육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안 돌아다니고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사람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갖춰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국가에서 신학생들을 전문가들을 잘 양육해서 책임감 있는 지속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러나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열정도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데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국도 사경회라고 처음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 정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런 모임이죠. 그러면은 저쪽 지역에서 이제 요즘에는 도시락 이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식당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솥단지 뭐 음식 쌀 같은 걸 가져와서 밥에 일주일 동안 밥에가 먹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예, 또 기도하고 자기 지역에 가서 또 목회하고, 예, 그런 일들이 많았죠. 지금도 우리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학교들 하면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하거든요. 예, 그와 같은 형태들이죠. 각 지역에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오셔 갖고 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개심해서 배워서 또 자기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그래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 바람직한 이상은 이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배워서 다음 세대에서는, 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들이 가서 사역하면 참 좋겠죠. 예.
다음에 목사님 뵈면 그 하셨던 사역들 한번 예.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별건 없습니다. 음, 바울의 그 사도행전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고수고 우리는 뭐 대충 하는 사람들이 됐어. 네. 참 이 사도행전이 뭐 다른 성경도 네, 그렇지만 읽을수록 뭔가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이런 어떤 움직임, 동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예, 가고이라는 게 더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서 또 뭔가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이 참 그 문화적인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음, 현대 우리 선교 사역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죠. 목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또 목회 서신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예. 음, 음, 그래서 목회 서신 볼 때, 어떤 배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음. 쪽도 이해도가 높아지죠. 예.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연자매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시고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 이렇게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 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저희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된 자녀답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또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또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몸이 좋지 않은 예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쉼을 허락해 주시고 깨끗이 나아서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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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예.